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신앙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이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 옆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가, 성도들이 왜 여러분 무너집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 이것이 창3장이에요. 왜 그들이 선악을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따먹은 걸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에요.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무너지냐? 바로 이 사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탄 중심. 이게 창세 6장이걸랑요. 창세 6장의 내용은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 바로 사단에 장악됐다는 거걸랑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틀에 딱 묶이는 거예요. 틀에 묶여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운동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고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요, 이 방주동하고 방주수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왜 신자들이 무너지냐? 바로 답도 없이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올무에 붙잡히는 올무에. 이 성공 중심, 복음 없이 성공 중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1절에서 12장의 1절에 3절 말씀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바로 메시아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 놓치지 말라. 그래서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그런 신자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살아가는 길은 뭐냐? 창세기 15절, 창세기 14절, 창세기 11절 3절 말씀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 언약만 붙잡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예수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다. 이 영원한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 사탄 중심, 성공 중심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내 중심에서 창세기부터 15 중심으로, 사단 중심에서 창세기 14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중심에서 바로 창세기 12장의 가나안 땅 언약 중심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래서 나 주인 될 때.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갈라디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보고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옷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무리란 말이에요. 마무리.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거는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길, 내 노력과 내 윤리와 내 경건과 관계없이 다 건너가나 붙잡을 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시골에 있어 나를 전도한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 권사님한테 새삼의 박스를 하나 잘해줬걸랑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별로 만나더라도 많은 그 대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분이 내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 모시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고 그 개척을 해가지고 알고 있던 목사님들이 한 번도 못 만났지만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번에 온 목사님 어떻습니다? 요번에 온 목사님은 진짜 생명 걸었습니다. 요번에 온 목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더 전화 오면은 또 다른 사람 갈라져, 다른 사람 또 다시 또 오고 다 또 왔어요. 여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고요. 우리 조카 이렇게 딱 보더니요.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분 맞습니까? 했더니 아니래. 온지 얼마 안 됐다더라고. 그래요? 진짜 목사님은 자주 갈리는구나 그랬는데 내가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 들릴까 봐서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들으면 속으로 그랬어요. 저 권사님 말하고 있는 그 조카가 말하고 있는 그 진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 좋대. 그 너무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제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다 이게 그런 분일 거다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말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이 이 언약을 진짜 말 안 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여기에 진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내용들이 보면 나 중심, 사탄 중심, 이 성공 중심 여기가 딱 틀에 박혔어. 올매 묶였어. 함정에 묶였더라고. 딱 언약 하나 놓치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을 해도 말기 못 알아 지금은. 왜? 나 중심에 딱 차있기 때문에 성공 중심, 사단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시간표가 더 지나야 되지. 그래서 진짜로 이 복음 안다는 것이 이거는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복음 안다는 것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 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복음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가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나.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우연히 그냥 이렇게 우연히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뭘 합니까?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난 부족하고 난 할 수 없고. 아니고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여러분과 내가 누가 쳐다보지 않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죠, 문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복음 하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다 엄마 죽었어요. 응? 엄마가 또 새 엄마가 3명이요. 이복 동생들이 여러 명이, 이제 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기를 계속 모셔내고 심지어 노래 팔을 팔리고요. 누명없이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절 발견했어요. 창세 37장 1절에 11절을 발견했어요. 결국에 뭡니까? 이 언약 붙잡은 대로다가 총리가 됐어요. 세계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에게 모세는요, 모세는 국가에 큰 문제가 왔어요. 국가가 송두리 쳐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국가적인 문제 가운데서 나이가 80이 되어 국가도 잊어버린 이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피언약 피자사를 하나님 붙잡게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이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다 무너진 이때에 사무엘상 3장 19절 언약의 옆에 눕는 축복을 했어요.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언약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 이 시대 때는요, 사회 문제가 왔어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회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이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을 딱 전달받았어. 언약을 전달받으니까 그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10번 죽을 위기가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되고 도리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당시에 완전하게 우상 국가가 돼가지고 우상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뭘 발견했어요? 왕하 2장 9절로 11절에 갑절의 언약을 받을 이유를 붙잡고 갑절의 언약을 구했어요.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도단섬에서 생도들을 키워달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도단섬에서 생도를 키워달 이유를 붙잡고 생도를 키웠다. 야, 이게요, 저 알텍스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셋째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후대를 키웠다. 여러분, 후대를 키워달 이유를 알고 엘리샤가 진짜로 도단섬에서 생도를 키웠단 말이에요. 후대 키웠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이 아람 나라의 정말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 때문에 망하는 현장을 보면서 진짜로 갑절의 값을 후했고 생도를 키웠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분들이요, 완전히 나라가 포로됐어. 포로되었을 때 뭘 붙잡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딱 붙잡았어요. 예루살렘 하야 기도를 놓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응? 내가 사자골시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았어요.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응? 임마누엘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속국에 있었어요. 이 속국에 있을 때 아무나 희망이 없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소극됐을 때, 가장 힘들 때, 응?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큰 핍박이 다가왔어요. 얼마큼 핍박이 다가왔느냐? 그때 다 가난했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완전히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은
다른 슈퍼 가서 다른 마트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핍박이 다가와도. 초대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뭘 붙잡았습니까?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왔을 때 초대교회 살아난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완전히 복음을 갖다가요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여러 번 나에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문제가 없고 저런 문제가 올 수 있을랑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절대 그 문제는 우리의 발판이고, 그 문제는 우리의 축복이고, 문제는 우리의 기회고, 그 문제는 뭡니까? 언약 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더 깊이 넓이 높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가요, 언약이 언약되게 하는 기회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이 참복음 하나 깨닫는 거, 참복음 하나 붙잡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망한 같으면 망한 것이 아니에요. 둘러섬을 따가 둘러섬을 당하지 않고요, 거꾸름을 뜨고다 거꾸름 당하는 거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언약이 있어, 언약이. 반드시 거기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 이 참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고, 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것 하나를 하나님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거 발견하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거기 있다. 여러분,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 있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가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본질, 다시 말해 복음을 다 상실하고요, 이 주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 것 때문에 갈등하고, 주변 것 때문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뭐가?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복음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상실해버렸어요. 그 교회가요, 복음이 상실해버리고 본질 잊어버리고 주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주변 것 때문에 갈등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육을 못해요. 직장 들어갈 때 종교가 뭐냐, 기독교, 이렇게 뭐 기독교는 종교도 아닌데 썼다 그러면은 떨어져버린다잖아요. 그만큼 이게요. 왜? 본질 놓쳐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힘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본질 놓쳐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본질을 다 상실돼 버렸어. 복음은 다 상실돼 버렸단 말이야. 누가? 교회가. 본질이 바탕돼야 되는데 이게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갈등과 방아를 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왜 문제냐? 교회 문제는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우상화돼, 우상화. 다 우상화되지요. 다 종교화돼, 종교. 다 종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절간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저 천주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새마을운동 그 본부 가서 설교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만큼 똑같아요. 왜? 복음은 없어. 다 종교, 다 우상화. 그러니 진짜 이게 초대교회는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일신 점신 지속했는데, 이 복음운동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130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요, 한 세기 좀 더 지났는데 다 이게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단체가 70%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다 이게
이 교회가 문제냐? 교회가요, 문을 닫고 교회당에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중요성,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중요성.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응?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왜 그러냐?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일하셨어요. 사무엘과 다윗 시대 때는 성경 중심으로 일하셨어요. 지금은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개개인이 구원받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뭐냐면은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회 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축복하셔요. 성막 중심이었던 것이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다가. 그러면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다가. 아니,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흐름을 따라가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응?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이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요, 마귀는요, 지금 활동하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응?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강단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더 나가서 뭡니까? 온네스.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교회에서. 언제? 예배 드릴 때. 언제?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이걸 늘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1.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4. 오로지 모일 때 2장 1절로 47절에 이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라가 두고 성령 충만 다가오게 되고, 열다섯 문 열고 말성취와 삼천제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항상 어떻게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우리 한번 협심해서 합시다. 광성교회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부르고 이유가 있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오고 가고 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자꾸 안 가니까 옆집에 누가 불러가지고 날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간표가 되매 광생회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한 일원으로서 복음 공동체로서 237 나라 복음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현장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다면 현장에. 현장이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도 현장이요. 여러분이 직장도 현장이고 사업장도 현장이고 렘넌트 아니고는 학교가 현장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여러분 사고 나고 지역이 현장이고, 응? 현장이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영적, 응? 여러분 하는데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뭐랬죠?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요. 진짜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다. 한번 여기서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란 말이요. 응?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날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가 약 40 됐는데 40 전에 태어나면서 안질병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질병이는 운명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원죄 가운데 사단은 묶여 있어요. 그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인 베드로와 요한이 은가가 오면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그때 벌떡 일어나 버렸어. 응? 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왜? 베드로 요한은 영적 치유와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 치유와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는 곳 오는 곳마다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근도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현장 사마리아 현장 가보니까요, 붙었던 귀신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요, 각생 병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다 병들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어도 귀신 떠나가고 각색 병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 할 때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영적 치유, 영적 의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몸담아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것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뭐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노는 입에 딴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하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와 관계없이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해, 나는 죽어야 돼, 다 같은 것이 뭐하냐, 계속 말해보세요. 그러면 코, 입, 귀, 상상력, 생각이 총동원 해가지고, 야, 얘가 죽고 싶단다, 얘가 뒤지고 싶단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죽는다니까. 그러니까는 뭐냐,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영적 치유의 의사요. 영적 의사.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그리스도 말하잖아, 현장에서. 그럼 이상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요, 송곳 찔르듯이 찔림 당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미치고 환장하냐? 그리스도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할 때.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할 때 마귀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말하냐, 딴 것 좀 말하라. 야. 응? 마귀가 미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광석에 보면 아주 배 아파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왜냐? 날마다 마귀 머리 쪼개버리니까, 날마다 마귀 대가통 머리 박살내버리니까, 입에 깨져버리지만. 응?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여기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을 통해 가지고요, 언약 하나 가지고 있는 사도바울을 통해 가지고 무속 현장에 무당을 배우세는 귀신 꽂고, 점술 현장에 점술을 잡고 있는 귀신 꽂고, 우상 현장에 에베소에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라. 두 번째,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의사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고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데 삶을 치유할 여러분과 나는 영적 의사다. 삶을 치유할 영적 의사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병들었어. 얼마나 병들었냐? 다 함정에 빠지고요, 다 얼음에 묶이고요, 다 틀에 묶여버렸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삶을 치유한 영적 의사로서 여러분, 나는 뭘 가져야 되냐? 나는 영적인 대통령이다. 응? 나는 영적인 의사다. 나는 영적인 서밋이다. 나는 영적 지도자다. 나는 영적인 사령관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삶을 치유할 영적 의사들은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요,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이거 딱 세워야 되잖아요. 인도받고. 삶을 치유 영적 의사의 이게 자세예요. 딱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아는 누구냐?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 응? 한번 협사 인사해요. 당신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영적인 대통령입니다. 아멘. 옆 사람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영적인 대통령이다. 사령관 아닌데 당신은 영적으로 사령관이다. 서밋은 아닌데 당신은 영적 서밋이다. 딱 선포해 주라니까. 응?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는데, 응? 우리는 육신을 치유할 영적 의사예요. 응? 여러분, 육신을 치유할 영적 의사. 응?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 의사인데, 육신을 치유할 영적 의사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계보고말에 건강하셔서 치유받고 하나님 하시는데, 치유할 영적 의사들은 뭐냐? 깊은 기도. 여러분, 깊은 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치유받는 거예요, 마음이. 응? 여러분, 깊은 묵상하잖아요,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깊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애가, 말씀이 임하니까 이 영이 치유받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 병들도 몸에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깊은 호흡하면.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육신에 병도 온다 그러잖아요. 깊은 호흡. 제가 아는 어떤 서울에 어떤 분은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이제는 저 부산에 치유상 갔다 와서, 이 서울에는 이게 공유유대가 없잖아요. 부산에는 바닥을 핀데, 그분은 가끔 가다가 어디 가냐? 저 동해바다, 강릉, 속초. 뭐 2시간밖에 안 걸린다. 2시간 반 걸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거 가가지고요. 파도 가장 많이 치는 그곳에서, 응? 아침에 저녁 때 올 수 있도록 깊이 호흡하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응? 건강 회복되고요. 너무 좋고. 깊은 호흡만 하겠어요? 깊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지요. 또 강화도 갔으니까 깊은 음식 먹고 오지요. 응?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깊은 음식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깊은 음식. 그래서 조미료 같은 걸 먹지 말고 갖다 깊은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니야. 영적 의사잖아요. 육신의 치유할. 그럼 뭐냐? 깊은 삶. 깊은 삶은 어떤 삶이냐? 여유 있는 삶, 여유. 참,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사 복음 가지면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여유가 있었으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일 거라요. 승질하니까 말고 따라버리고요. 승질하니까 예수님을 세 번만 부인해버리고요. 근데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일사파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사자골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그냥 기뻐 잠자고요. 뭐. 다니엘이가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요. 사자골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절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행하던 대로다가 예루살렘 하나 세워시 기도했어요. 바울이 복음은 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40대 39대 매를 5번 맞거든요. 종신형. 그런데 그 속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의 성경을 썼다니까요. 이게. 그냥 옥문 열리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요. 찬송 부르고요. 참 뭐예요? 여유. 사람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치유할 영적 이렇게 의사니까 여러분, 애가 이게 깊은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유. 깊은 삶은 여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언약 붙잡고 여유 있게. 조급하고 우리가요. 조급하고 늘 고민하고 이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고민하고 늘 내 꼬니까 살아가는 거. 이거 뭐냐면 이거 얕은 깊은 삶, 깊은 것이 아니에요. 깊은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거.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삶 속에는
운동도 포함됐고 내 생각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게 내 생각이 강하고 너무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은 기분 나쁘고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바꿔버리고요. 완전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 현장했는데 여러분 나는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다. 삶을 치유할 여러분 나는 뭐냐? 응? 영적 의사다. 육신을 치유할 여러분 나는 뭐냐? 영적 의사다.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지역,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요? 내가 영적 치유할 영적 의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치유할 삶의 의사가 되기를, 영적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을 치유할 영적 의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쫙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이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유 있게 하나님이 여유 있게 오늘 그 본문에 2절 보세요. 2절 한번 우리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 큰 무리에 따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칠까 말까 아니라 골라서 고쳐도 아니라 고치시더라. 이게 뭐예요? 다 고치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 고치시더라. 여러분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각의 병, 모든 병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시더라. 아멘. 다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2절의 그 언약 붙잡고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라. 응? 나를 축복하고 이 상대방을 축복하라.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나를 축복하고요.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축복하고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약까지 여러분과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을 해줘야 돼. 자 그렇게 자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나 같은 것이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응? 나는 그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70억 가운데서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똑같은 DNA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나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요. 성형수술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7번 눈 수술해가 눈이 안 감아진다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 정말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했어요. 사람이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지적한 사람 어떠냐? 더 그래요. 제가 밥을 빨리 먹으려요. 근데 같이 있던 그 룸맨 그 목사가 나보고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적게 먹었다고. 야, 그 사람 나보고 3배 빨리 먹어. 당신은 3배 빨리 먹네 나보다 했더니 아니야, 나 늦게 먹는 거야. 야, 나 한 번 먹었다고 그 사람 4번 갔다 와. 야, 그러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모른다고. 내 들보를 모르고 남의 티만 보는 거야. 내 들보는 이만한데 남의 티는 요만한 거잖아요. 내 들보는 안 보여. 남의 티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뭘 그러냐? 지적을 한번 할수록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되고 상처받는다. 절대 하나님의 치유에도 놔두고 문제가 보여도 그 사람의 상처가 눈에 보이고 약점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여러분 내가 힘을 줄 때 그 사람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휘어 파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다 받겠다 생각하잖아요. 독을 맞아버려. 이거 안 돼. 절대 남 사람을 축복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응?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이 신앙 고백을 한 주간 동안 한번 계속 해보세요. 아,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인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가나온 잔치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가나온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됐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응?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왜?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인사 보세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영적 전쟁을 하세요. 전쟁. 뭐냐 이게? 우리 승리한 전쟁이요. 마귀 머리 깨져버렸어요. 뱀의 머리는 없어요. 이제 뭐냐? 정시예배. 정시예배 딱 도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지나면서 나를 축복하시고요. 상대방 쫙 축복해 주세요. 단점이 보여도요. 흠이 보여도요.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세요. 상대방에도 그리스도 당신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치료할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할 것입니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세계 2, 3, 7을 보고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꼭 여러 번에가 정시예배 도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통해서 사도의 역사 응답이랄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한번 목사님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붙잡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237 하나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상대방의 주인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정시예배 드리면서 세계에 복음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9장 2절 말씀대로다가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을 치유했다는 말씀대로다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